오늘 주의 예배를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We welcome you all here today. Would you stand up as we worship the Lord this morning?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영원토록 경배하며 면류관을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주만하네. 작성하시겠습니다. God sent His Son. Would you please be seated? They called Him Jesus. He came to love, heal and forgive. He bled and died to buy my pardon and empty graves to prove my Savior lives.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코비드 19으로 지치고 힘든 가운데 오직 저희의 안식이 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주의 말씀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은 주가 주시지 않고 오직 저희의 욕심과 죄로 인해 왔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견뎌나가는 뉴송의 지체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매진하는 연구진에게 지혜 주시어서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예배당에 모여 마음껏 소리 높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날을 다시 한번 꿈꾸며 기도해 봅니다. 우리가 받는 이 고통과 고난 또한 주님의 큰 계획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약하고 오직 의지할 것은 주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의 마음을 품게 함을 또다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주임을 고난 가운데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고난을 감사로 바꿔주시는 그 능력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특별히 장학금 수여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수여되는 장학금을 통하여서 지역사회로 주의 이름을 널리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장학금을 수여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이 장학금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은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번 갱의를 통하여 주님을 알고 더 나아가 주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이번에부터는 흑인 커뮤니티를 지원합니다. 한 흑인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하여 저희를 위해 봉사하는 경찰관들과 흑인 커뮤니티 간의 대립이 어느 때보다도 큰 이때에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들어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교회 내에서의 현장 사역과 지역사회에 대한 대면 사역이 거의 중단된 지금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사역을 준비하고 헌신하는 사역자들과 교육자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많은 지혜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온라인과 비대면을 통한 사역을 통하여서도 주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고 무엇보다도 코비드 19으로부터 그들과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박이나 담임 목사님을 주의 이름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주의 말씀이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뜨겁게 전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뉴송 장학금을 수여받게 된 박보람 학생입니다. My name is Seungju Kim, and I am one of the New Song Church scholarship recipients. Hello, my name is Lauren. My name is James Kamshen Tom. 윤기품 학생입니다. This fall, I will be attending Texas A&M to major in forensic and investigative sciences. And I'm going to be studying psychology with hopes to become a police officer in the future. And I will be going into nursing school this fall.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을 제가 하는 공부를 통해 섬기고 준비되는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I want to be an electronic engineer. When I grow up, I want to be a doctor. Praise and worshiper. And maybe a model. This scholarship will help me with school supplies and other stuff I need for school. Just going to help my family pay for the school and not make me take out student loans, and it'll help a lot. I will use the scholarship to further on my education to the University of North Texas.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장학금 허락해주신 뉴송 교회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I just wanted to say thank you to New Song Church for selecting me for this scholarship.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Thank you again, and God bless you all.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뉴송 장학금은 지역사회를 세우며 미래 크리스천 지도자를 세우자는 목적을 해 올해 총 30명에게 수여했습니다. 북텍사스 지역 한인 학생 10명, 그중에 12학년 학생 10명, 대학원 재학생 5명, 12학년 5명, 대학원 재학생 5명, 그 다음에 지역사회 장학금으로 캐롤톤, 루이스빌, 달라스 지역 소방관 및 경찰 자녀에게 9명, 그리고 난민 장학금으로 5명, 그리고 올해부터 새로 신설한 블랙 커뮤니티 장학금으로 6명을 수여했습니다. 장학금 선발 기준은 5명에서 7명 사이의 장학위원회에서 선출하였으며 재정적 필요도, 신앙, 성적, 그리고 에세이, 추천서를 바탕으로 저희가 선정하였습니다. On behalf of the New Song Church, we are joyful to present the 2020 New Song Scholarship to Matthew Sanders. He is one of the 30 students who exemplified godly character and excellent academic record this past year to receive this scholarship. We are excited to have Matthew be the representative for the scholarship this year. Welcome. Good morning. First, giving all honor and praise to God, New Song Church, family, and friends. My name is Matthew Sanders, and I am extremely honored to be one of this year's New Song Church Scholarship Fund recipients. I am sincerely and humbly grateful for this opportunity. This fall, I will be attending Oklahoma Baptist University in Shawnee, Oklahoma. I plan to pursue a career in sports management to uplift, educate, and guide the athletes and the youth of my future, my peers, and my community. By rewarding me the scholarship, I am able to focus more on what is important, that is my education. The kindness that the New Song Church has showed me has allowed me to be one step closer to my goals of making a change in the world. Thank you for all the support, kindness, and this opportunity. Thank you.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최은정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낯설어서 이 방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어느샌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분위기에 빠져들어서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찬양을 따라하는 모습, 예배 습관이 들여지는 모습을 보면 그때 진짜 벅차오를 만큼 큰 감사와 보람을 느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정원 유치부를 섬기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는 아이들이 울고 왔을 때 엄마의 사랑으로 싹 안아줬을 때 아이들이 점점 잦아지면서 다음에는 잠이 들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그랬을 때 제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안녕하세요. 교사로 영화부를 섬기고 있는 최민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교육부 사역을 추천하는 데는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사로서의 보람도 정말 중요하지만 너무나 직접적인 삶의 이익을 제가 맛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년부 교사 김리혜입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종이로 접어서 주거나 그림을 그려줄 때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김리혜 선생님 하고 환한 웃음으로 달려와서 안아줄 때 교사에 대한 그런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 유치부를 섬기고 있는 김영기 교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잘 커가는 모습을 봤을 때 아주 기쁨이 있습니다. 유년부 섬기고 있는 최수잔입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이 참으로 귀하게 바라보시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동참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일 복음을 들고 일어서 열방으로 흩어져 나갈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축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썬데이스쿨 11학년을 맡고 있는 전영주 인사드립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앞으로 영상으로 지내는데 썬데이스쿨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더욱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선생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My name is Ryan and I've attended the church for a little over 7 years. I've had the privilege to teach for 5 of those 7 years. My heart has always been to study God's Word, to learn His Word together, and then also teach it. God has really laid it on my heart to interact more with their age group, not only to help me learn and grow and share God's Word with our youth and our young people, but also with my 2 children as well. 제 이름은 유미연입니다. 저희 둘째가 이번에 중학생이 되는데요. 두 아이들과 좀 더 친해질 수 있고 또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자 교사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하고 그런 신앙적인 거 같이 나누면서 제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그 아이들이 또 신앙이 자라나는 모습을 그렇게 같이 보고 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김양호입니다. 네, 제가 교사로 사인업 이유는 감사하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교육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며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주길 위해서입니다. 저 이름은 서제니퍼고요. 아이들이 크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아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영입니다. 뉴델리를 섬기는 목녀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함께 도전하려고 합니다. Hey, New Song kids, the opportunities are given only to those who seek. And I believe God has placed many hidden treasures underneath all these difficulties that the COVID-19 has brought. So let us go together and discover and seek and be blessed. God bless you all. Before I do my part, I would like to recognize Mr. Sanders' family. Would you all stand? We want to welcome whole family. 우리 박수로 우리가 환영합니다. Thank you so much. Yeah. You may be seated. Okay, very good. And Matthew, we are very happy to support you and your future. I know God has a great plan for you. And in fact, my homiletic professor was a black gentleman, J. Alfred Smith, Oakland, California. He has really influenced me in many ways. So I'm so grateful for black community and you just serve your people as Moses. And many people may come to know Christ. Thank you so much, Mr. Sanders and your wife, coming to our church.
우리 교육부에 섬기는 교사님들을 좀 파워포인트로 잠깐 얼굴들을 보여드리겠는데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많은 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교사로 우리 라이언 형제는 7년째 지금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Mr. Ryan, I want to appreciate you if you are watching this worship service online. We are grateful for your dedication and commitment for our next generation, and also thank you for your wife. 우리 교사 선생님의 보람을 아까 얘기할 때 자녀들이 달려와서 안길 때 너무 보람스러웠다. 그리고 이미 목자로 섬기고 있지만 우리 교육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교사로 헌신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현장 예배 또는 온라인에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사의 부담을 주시면 거기에 순종하시고 반응하시면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서 보겠습니다. 먼저 잠언 1장 7절을 찾아 읽고 시편 1편은 스크린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reading from Proverbs 1:7, then Psalm first chapter, whole entire verses. 1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시편 1편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여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자주 썼죠. 한치가 어느 정도 길이인지 아시나요? 한치는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여기 빨간 약 3.3cm 정도 되는 아주 짧은 고개를 조금 이 짧은 거리가 한치입니다. 옛 어른들은 말씀하기를 우리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른다. 바로 눈앞에 되어질 일을 사람은 알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보다도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저희 딸들이 가까이에 삽니다. 우리 둘째 딸은 걸어서 5분, 큰 딸은 자동차로 한 10분 가면 있는 거리기 때문에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딸들 집을 제가 순찰을 돕니다. 월요일 날 이른 아침에 돌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가까이 딸들과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이른 아침에 차가 별로 다니지 않을 때 자전거를 타고 둘째 딸 집 앞을 이렇게 이제 지나면서 순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큰 딸네 집을 가는데 전과 달리 좀 가보지 않던 약간 내리막길 길을 가는데 한치 앞에 파돌이 있는 것을 제가 보지를 못하고 거기에 제가 탄 자전거가 푹 빠지면서 순간 폭탄이 터지더라고요. 꽝! 그리고 제가 이제 자전거에서 몸이 날아가서 제 얼굴이 이제 이 바닥하고 부딪혔는데 자꾸 입에서 이렇게 피가 나오길래 제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거꾸로 보니까 얼굴이 좀 만신창된 얼굴이고 이빨 2개가
부러지는 사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오래전부터 저에게 당신은 옆에서 보면 여기가 좀 튀어나왔는데 그게 좀 푹 들어가면 좋겠다, 그 얘기를 여러 번 해서 내가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얼굴 들어간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얼굴이 들어가는 그런 불상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몸도 아프고 이래서 월요일날 응급치료를 받아서 지금은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아주 많이 좋아졌고, 오늘 제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몸이 좀 아프고 상처가 이렇게 얼굴과 몸에 좀 났는데 제가 이 가방 하나에 지금 밴데이드, 거즈, 소도 이거 갖고 다니면서 아침 저녁으로 좀 30분씩 이 붕대도 이렇게 풀고 감고 이러고 있는데, 다음 주쯤에는 아마 마스크 없이 말씀을 전하게 되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 중보기도에 올라온 제목들을 보면 저의 이 모습보다 훨씬 어려운 분들이 많으신데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바다의 하나님이란 주제를 가지고 시편 104편에 보면 하나님의 공중의 새, 또 각종 짐승, 바다에 사는 짐승들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 바다의 큰 그 리워야단, 이것은 sea monster라고 하는 큰 동물이 사는데, 우리가 그 동물이 노아 홍수 이후에 어떤 동물인지 모르지만 지금 지구상에 바다에 사는 큰 동물가 이게 잠깐 내려와서 가운데 하나가 스펌 웨일, 향유고래라고 말씀을 드렸죠. 향유고래는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킬러 웨일, 올카라고 하는 고래가 공격을 할 때 몸에서 젖과 피를 쏟으면서 새끼를 보호하는 모성애가 강한 고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이 고래의 모성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바다의 길을 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400년 이상 이 이스라엘 사람을 프리 레이버로, 그냥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레이버를 쓰다가 그들을 내보내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애굽의 600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막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옆에는 골짜기 높은 산이 있어서 이스라엘은 이제 도간에 갇힌 쥐처럼 우리가 죽었구나 하면서 모세에게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사람이 가장 마지막 가는 장소가 매장지입니다. 매장지가 없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끝장이다, 마지막이다,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홍해의 길을 내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이다, 끝장이다, 이게 매장지인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시험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피할 길을 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시험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옆에 자세히 보시면 way out, 피할 길을 함께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줄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다에서 부르신 하나님.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많은 무리, 큰 무리,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돌보셨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이시고 보내시고
보혜사를 주시고 이 일을 반복함으로 하나님의 제자를 재생산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무리, 큰 무리, 이거 감사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고 보이고 보내고 보혜사가 함께 하시다, 이 일을 반복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바다는 없더라. 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사도 요한과 성도들이 떨어지게 되어 있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절대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지난 4주간 우리 함께 상고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잠시 충만으로 함께 생각하기 원하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잠시 충만. 잠시 충만은 일시적으로 충만하다, 그것이 아니고 잠언 충만, 시편 충만, 이런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기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first, best,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근본과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는 것. 기본은 인간관계에서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는 교훈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경외가 뭔가? 경외를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알 것 같은데 좀 설명하라고 그러면 설명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경외는 뭐냐?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시면 worship한다, 하나님을 revere한다, 하나님을 respect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이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과 연결해서 경외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고, 과연 나는 경외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마다 소셜 쉐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인종인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가, 어느 지역에 사는가,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근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여성이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면 그것은 social and spiritual shame, 그런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서 여성들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특별히 아들을 낳지 못하면 여성으로서 온전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이 근동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좀 잘 도와주면 그것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이 나에게 페이버를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들이 midwife, 산파 역할을 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새로운 바로가 애굽을 통치하게 되고,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학대할수록 이스라엘은 더 많은 자녀를 생산하기 때문에 바로가 산파들을 불러다가 딸을 낳으면 살려주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라고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태어난 어린아이를 죽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이것은 잔인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바로가 분명히 그 산파들에게 너희가 내가 원하는 남자아이들을 죽이게 되면 너희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리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약속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치롭게 살던 여인들이 그들의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근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여기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게 되면 출애굽기 1장 21절에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기 흥왕하게 했다라는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게 되면 이 말씀의 의미는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소원을. 산파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산파들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자녀를 많이 낳는 거죠. 이 산파들이 자녀를 갖기 원했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이 산파들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출애굽기 1장 21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들에게도 자손을 많이 주셨습니다. 자손으로 충만한 것은 하나님을 베스트,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것이다. 이것이 잠언 1장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지금 이 시대는 내 생각, 나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베스트로, 하나님을 first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두고 예수님의 뜻을 제일로 두게 되면 우리의 삶을 흥왕하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내용은 뭐냐면, 시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을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서문은 그 책의 아버지다라는 말이 있죠. 시편은 전부 150편인데 시편의 아버지는 시편 1편에 앞으로 되어질 모든 내용을 전개한 것이 시편 1편의 내용입니다. 유대인은 입학을 하거나 출산을 하거나 또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시편 1편을 읽으면서 나에게 복을 달라고 복을 소원한 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유대인의 문화입니다. 시편을 보시게 되면, 시편을 이제 앞에 보면 시편 1편의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1편 6절은 악인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삶을 비교하는 것이 시편 1편의 내용입니다. 여기 악인은 망한다라는 의미는 낭비한다, 방황한다. 악인은 벌어도 낭비하고, 악인은 어떤 목적지를 각오하지만 방황하는 결과를 갖게 오겠는, 즉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가 어렵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나라 이름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바벨론을 한번 이 시간 비교하기 원하는데, 바벨론은 문명의 요람지, The cradle of civilization, 모든 문명의 기초가 바벨론을 근거로, 그러니까 이 요람은 아이들이 자는, 그 어린아이가 자는 침대를 말하죠. 그것처럼 모든 문명의 근원이 바벨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바벨론의 위치가 나와 있는데,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시날 평지, 아주 비옥한 땅에 바벨론이 위치해 있어서 바벨론은 승승장구, 아주 옥토, 그리고 양쪽 강의 영향으로 아주 이 문명과 문화를 이룬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주전 587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유다를 포로로 잡아서 70년 동안 유다가 이 포로 생활을 한 것을 알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그런 이 바벨론의 영광, 바벨론의 영화를 누리기 원했던 사람이 이락의 사담 후세인입니다. 사담 후세인의 소원은 그
그 옛날 바벨론이 지금의 이락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처럼 우리 이락이 이스라엘과 아랍의 연합국들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는 것이 우리 사담 후세인의 꿈이었습니다. 그 사담 후세인은 느부갓네살 왕이 타던 그 워 체리엇, 전쟁에 나가는 마차를 그 리프리카, 이 재생이 만들어서 그거를 타고 사진도 찍고 그 아랍 국민들에게 나는 그 리인카네이션한 느부갓네살이다라는 사실을 아랍 국민들에게 주입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얼마 후에 역사를 보게 되면 페르시아의 정복을 당하고 페르시아는 그리스의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바벨론은 점점점 작아지고 약해지더니 지구상에서 지금은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된 사실을 역사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옛날에 그 영광의 바벨론, 모든 문명의 기초가 되던 바벨론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사야가 13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그 영광을 자랑하던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지금은 사막에 들짐승들이 사는 황폐한 곳으로 변했다. 유럽도 그렇게 승승장구했지만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을 첫째로 두지 않은 결과 지금 유럽이 점점 약해지고 유럽의 교회들이 술집으로, 도박장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는가? 현재 나와 있는 그 데이터가 많이 있지만 제가 5가지만 소개를 하면, 이스라엘은 세계 인구의 0.8%입니다. 그리고 세계 나라 순위를 볼 때 랭킹이 99번째 나라인데,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때문에 지금 어떤 나라인가? 첫째, 이스라엘은 세계 근로자 가운데 학사, 석사, 박사학위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인구 밀도로 볼 때 학사, 석사, 아주 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경제가 매년 $100 빌리언 인데 주위에 있는 16개 아랍국을 다 합친 것보다도 이스라엘이 더 많은 매년 그 레버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동에 17나라가 있는데 그 가운데 경제 수준, 생활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고 영국보다도 생활 수준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동 17개 나라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이민 가기 원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작은 나라, 0.8%밖에 안 되는 이 나라에 사람들이 가기 원하는 이유는 그 나라에 눈에 보이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인구 밀도와 비례할 때 세계에서 과학 논문이 가장 많이 나오고 특허 신청이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무궁무진한 기회를 찾아가는 그런 탁월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구 밀도와 비교할 때 세계에서 박물관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입니다. 박물관을 가면 우리의 과거를 볼 수가 있죠. 아, 우리 선조들이 이런 사람을 살았구나. 과거를 중심으로 세계관, 미래관을 꿈꾸는 그런 인재를 키우는 교육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어서 작은 나라지만 세계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에어파워가 가장 센 나라가 이스라엘로 알려져서 함부로 이스라엘을, 그들의 디펜스 시스템을 공격하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국방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충만. 어떻게 잠언과 시편으로 충만한가? 다시 한번 시편 1편의 그 열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에 보시면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째 1절에 보시면 길이 나와 있습니다. 길, 그죠? 우리 복 있는 사람은 가야 할 길과 가면 안 되는 길을 인도받는 사람이다. 길이 나와 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여호와의 율법의 다른 말은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진리다. 그리고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저희 집 앞에 가지 하나가 누렇게, 지금 딴 나무들은 다 푸른데 그 나무는 누렇습니다. 죽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나무의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시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에게 열매를 붙인 나무가 돼야 우리가 열매 맺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과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first, 예수님을 best, 그분이 첫째고 그분이 최고이시다. 이 신앙을 회복하고 이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 삶 속에 물질적인 복만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 관계적, 사회적, 정서적, 심리적인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잠시 충만, 잠언과 시편의 충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다음에 세 가지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매일 뉴송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세이빙 트랙에 따라서, 세이빙 패스에 따라서 말씀을 듣는 거 그 잘 하실 겁니다. 제가 의도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많은 분들이 말씀 인도에 참여해서 Tell me, then I will forget. Show me, then I will remember. Involve me, then I will understand.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듣기만 하면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보여주면 기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직접 그를 해보시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기쁨이 있구나, 이런 고통이 있구나. 아, 말씀을 전하는 우리 지난주에 우리 11학년 11살, 아,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우리 마음이 말씀 앞에서 겸허해지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거,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교육부의 목장이 여러분에게 부탁을 할 때 못해요 그러면 진보가 없어요. 그 일을 나도 감당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이 축복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충만은 제가 이제 몸에 좀 상처가 있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제 이 상처를 막 이렇게 소독하고 막 붙이고 막 이러는데 시간이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이렇게 걸려요. 그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영혼이 좀 이렇게 피폐하고 영혼이 공고할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 영혼에 이렇게 어플라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아침에 뭐 한 10분 정도 말씀을 듣고 아침에 잠언을 한 장 읽었어요. 잠언 한 장, 저녁에 시편, 잠시 충만, 잠언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시편의 의인과 악인의 삶이 어떻게 구분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가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 결혼식이 있었죠. 저녁에 제가 주례사를 할 때 신랑 신부에게 신랑과 신부는 본문 요한복음 19장을 읽으면서 스펀지 부부가 되라. 스펀지를 신랑 신부에게 선물했습니다.
이 스펀지는 많은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고, 스펀지는 요한복음 19장에 해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해면에 흰 포도를 찍어서 예수님의 입술을 적시고 예수님이 그거를 삼키시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구속 마지막 순간에 스펀지가 사용됐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스펀지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스펀지는, do you remember? 스펀지는 grow, 스펀지는 8feet까지 자랍니다. 저 부부에게 스펀지처럼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자라라. 스펀지는 자랍니다. 스펀지는 섬깁니다. 여러분, 스펀지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물을 여과할 때 사용하고, 페인트를 칠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또 스펀지를 갖고 목욕할 때 사용하고, 스펀지를 가지고 머리 헤드 패드 만들 때, 지금은 아니지만 전에 옛날에 사용했던 많은 다행도가 있는데, 이 스펀지는 조용하게 일을 합니다. Did you hear anything? 스펀지는 조용합니다. 누가 내 편에도 조용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스펀지가 알아달라는 적이 없어요. 스펀지는 조용합니다. 그리고 이 스펀지는 물을 스며들지만, 스펀지에 스며든 물을, 오래된 물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프레시한 물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스펀지를 짜야 됩니다. 스펀지를 짜야 전에 있던 물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물을 수돗물에서 다시 흡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싱싱한 은혜를 다 원하는데 어떻게 싱싱한 은혜를 원하느냐? 스펀지의 경우는 짜라는 겁니다. 짜세요. 스펀지를 짜면 옛날 은혜가 다 빠져나가고 새롭고 싱싱한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짜내지 않으면서 은혜를 달라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업서브가 안 되고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컬컬하고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섬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희가 이번에 30명 된 분들에게 장학금을 전했지만,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는 성경의 원리고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고 영원 불멸한 말씀이라고 하면 주는 자에게, 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가 교사가 필요하다. 아까 우리 영상에 나온 교사님들 가운데는 목자하는 분도 있고 목례하는 분도 있고 섬기는 분이 있어요. 적어도 코비드-19 기간에 유수에 2명이 더 필요하고, 유년부에 지금 몇 명인가요? 7명이 아닌가? 5명이 지금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부담을 갖고 내가 스펀지라고 하면 자꾸 은혜를 받겠다 안 되는 겁니다. 은혜를 짜주세요. 누군가 사람에게, 어떤 어려운 사람에게 은혜를 이렇게 짜주게 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싱싱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범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그분을 첫째로 둘 때 하나님은 빛과 등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결국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충만, 잠언 충만, 시편 충만, 이 말씀을 오늘부터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예수님을 첫째로, 예수님을 가장 최고로 두는 이런 성경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첫째다, 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산파들처럼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는 이런 심령을 우리 심령 속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편에 조명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 가장 앞세우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우리 기립에서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오늘 제가 말씀 가운데 자꾸 마스크를 만져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없어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양화부의 시연이, 또 인연부의 유진이와 예인이, 유수의 예은이, 혜린이, 조이나 이 학생들을 축복하셔서 시편 1편에 나오는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는,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Loving Father, we are so grateful for this gathering. I pray for Mr. Sanders' family. You continue to bless them, guide them, and lead them. Especially, I pray that you grant such a wisdom and insight your beloved child, Matthew, so he would excel in university and he would be used by you as Moses and Daniel and Joseph in the Bible. We are so grateful that they are joined this wonderful worship service.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는 거친 풍파를 만난 듯한 마음의 깊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성령이 그 심령들을 찾아가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풍파를 잔잔케 할 수 없으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풍랑이 잔잔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제목에 나온 모든 제목들이 성도들의 간구와 감사로 인하여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의 은혜를 만드나 주님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장학금을 수령한 우리 매튜 샌더스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